창세기 17장 전장 다 읽어야겠지만은 1절부터 9절을 본문으로 붙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합시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룩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10절 11절 두 절도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벼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예, 우리 서로 같이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2015년 우리가 1월달 지나고 우리 2월 벌써 이제 8일이 되었습니다. 두 주째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또 계속해서 인도받으면서 여러분과 제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는 완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신앙과 불신앙을 오가는 아브라함인데요. 그런 아브라함, 물론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또 믿음을 선택하지만 때로는 우리 연약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모습의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99세라 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있어도 네게 아들,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는 사실이 정말 환경적으로는 너무 안 믿어질 상황이겠죠. 나이가 지금 99세가 이제 되었어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겪고 있고요. 또 여전히 이스마엘을 이제 출산하게 되면서 이제 이스마엘이 자라니까요. 지금쯤 99세쯤에 이스마엘 나이는 약 우리 나이로 14세쯤 됩니다. 만으로 13세쯤 되는 그때 그 나이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요. 결국은 여기에 가정 문제가 이로 인해서 참 많이 불거집니다. 사실 여전히 이렇게 문제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모습은 여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완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도님들 가운데서 자기의 삶 가운데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완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고 또 내가 어떻게 할 때 내가 무엇을 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붙들기를 원하시는지를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 완전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말 자체가 사실은 그 의미만, 단어만 가지고 생각할 때 참 그게 교만하고 또 어떻게 보면 외람된 말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분과 저 자신의
자신의 모습만으로 이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내가 완전해진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수준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또 왔다 갔다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것을 기대하시면서 완전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완전하라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완전하라라는 이 말씀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을 또 완전케 하십니다. 우리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완전하라 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오늘 쭉 읽어보면요, 그 의미는요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서라. 하나님이 완전하다라고 한 사람이 진짜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삶에 흠이 없어서 또 흠 없기 때문에 완벽해서 완전하라는 것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에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절대 스스로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 그걸 너무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완전할 수 있다면 스스로 힘으로 구원받으시죠.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시고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그리고 같은 말로 메시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살리고 인간이 멸망하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붙들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뭐죠? 이 언약을 주시면서 구체적으로는 아브라함 네 후손 중에 네 씨 가운데 라고 하면서 자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또 성경의 말씀이며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성경 본문은 창세기 16장이죠. 16장 제일 끝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끝절을 제일 끝절을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몇 세였어요? 86세였습니다. 그 다음 17장 1절은 99세로 넘어갑니다. 이 기간은 13년이 지나가죠. 13년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 13년 사이에는 뭐 다른 이야기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뭐 사무엘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를 하나님께서는 설명하시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 필요한 때, 어떤 때는요,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사건을 굉장히 길게도 말하시고, 때로는 그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줄로 수백 년을 처리해버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 성경의 관점은 어디 있냐면 언약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 일대기를 적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그냥 훅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99세 때라고 탁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언약에 있고 그 언약 성취와 언약을 잡은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누굽니까?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이 언약을 통하여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셨고 이 언약이 하나님의 관심이며 이 언약 잡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하고 특별한 관계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세우신다 이런 말씀하시죠. 7절 8절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그리고 및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에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 속에는 지금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이 언약을 갖고 하나님이 나와 네 사이에 언약을 세운다. 그리고 네 후대 사이에도 같이 언약을 세워서 나는 너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란 말이죠. 이 특별한 관계가 언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성경은 구약, 신약이라고 하고, 구약, 신약 관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주제는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흠없는 자로 복음 안에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어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부족한 것을 부족하다 하지 않으시고 흠 있는 것을 흠 있다 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란 말은 이 시간으로 영원히 절대로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해결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 언약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언약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흠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자로 저와 여러분 인생이 쓸 수 있는 것은 내 모습 그냥 자신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흠없다 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자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실수와 부족함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해결하셨고 또 문제될 것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 백성에 주신 축복 아닙니까?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라 이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비록 연약해도 주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를 붙들고 복음의 약속 붙들 때 그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요, 6살인가 7살인가 8살인가 대충 그때쯤 막 동네에서 막 뛰놀고 돌아다니고 있을 때, 그래서 막 동네에서 야 하면서 애들 데리고 막 우리 같이 막 총싸움하고 막 이렇게 뛰놀고 있을 때 한 번은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막 정신없이 놀니까요, 우르르 돌아가 이쪽 뛰어갔다 저쪽 뛰어갔다 하면서 그러다가 가다가 누구와 부딪혔어요. 근데 누가 부딪혔냐? 할머니하고 부딪혔는데, 할머니를 넘어뜨린 건 아니고 할머니가 아마도 어떤 할머니인지 기억도 안 나요. 동네 어느 할머니셨겠는데 할머니가 참기름을 사가 오셨어요. 참기름을 사가지고 오시고 계시는 중인데, 요즘은 마트 있지만 옛날에는 그 참기름 이렇게 내리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기름회가 이렇게 오시고 계셨는가 봐요. 그런데 그걸 내가 부딪혔는 거예요. 그리고 참기름이 이제 소위 말하면 깨져버린 거 있죠. 동네 참기름 냄새가 와.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렇게 그 순간요, 그 할머니가 저를 하더니 너 어느 집 자식이냐면서요. 그러면서 저를 손을 잡고는 제 집에 끌고 질질 끌고 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는 착실한 어린이였는데 그런 회사에 그리고 나서는 질질 끌렸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제 집으로 이제 가는 거죠. 고래 가서 그 할머니 참 거셌던 것 같아요. 느낀 기억이.
그리고는요, 막 하면서 그 집에 우리 집에 거기 가서 막 이야기하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하고 그때 계셨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하고 아버지는 안 계셨고 어머니하고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일단 우리 집에 가서 이제 할머니가 이제 할 때 겁이 나가지고요, 도망 나와버렸지. 도망 나와서 이제 어디 나가서 우리 집 근처에 어디 저 천이 흐르고 물이 강이 흐르고, 강은 아닌데 천이 흐르고 있었어요. 거기서 또 웃어가지고 집에 들어가지를 못하겠는 거죠. 뭔가는 잘못은 했는 것 같고, 이게 지금 사실 보면 별거 아닌데 내 마음에는 잘못했는 것 같고, 집에서는 야단 난 것 같고, 나는 집에 못 들어가겠고, 이래가지고 서서 얘가 밤 기욱 저녁 될 때까지 못 들어가고요. 그러다가 어디 뭐 갈 데 있습니까? 결국은 용기 내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고기 푹 이래가지고 있으면서 아버지 들어오셔가지고 아버지 아마 뭐 그 말씀을 들으신 것 같아요. 그 이제 저녁 먹으면서 뭐 좀 이렇게 비쭉비쭉 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그때, 어머니가 그때 하신 말씀이 괜찮다 라는 말씀을 그렇게 해주셔요. 그러면서 별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그냥 막 이렇게 편히 지나가는 느낌이, 그게 제 기억이 지금 있어요. 아마 제가 굉장히 그때 그게 무서웠고 힘들었나 봐요. 그때 그게 다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제 어린 마음에 무서웠죠. 무서웠어요. 그런데 문제될 것 없는 거예요. 왜요? 자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왜요? 우리 아버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집에 불 내고 다른 집에 불 내거나 이러면 큰일 나지만 그런 아버지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문제될 것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 자녀, 예수 그리스도는 넉넉히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주 앞에 나가서 당당히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보시 안에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우리의 다른 것, 우리의 의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경건이나 저와 여러분의 열심 갖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복음은 잘 모른 채 자기 열심 가지고 신앙생활하거나, 혹은 내 공로나 내 경건이나 혹은 자기 신념 가지고 자기 마음의 언약은 전혀 관계없이 자기 복음이에요. 자기 복음. 그거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결국은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가 없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넉넉히 살리고,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라, 너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너 절대 삶에 조금 더 흠도 없이 똑바로 살아라 이 말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곧바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말하지 않습니까? 언약을 말하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 특별한 언약의 관계, 이걸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완전하란 말이 완벽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복음만에 서라는 겁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의 복음만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완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사도인 바울이 사역을 했는 것이고, 그래서 성도 개개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복음 안에서만이 우리 인생이 완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제가요,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모습 가지고는 완전할 수 없지만은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완전하게 보시는구나. 때로는 실수 있고 때로는 연약하지만은 이 복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찾지 않으시고 우리를 언약 안에서 있는 나로 완전한 자로 보시면서 그러면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서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하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를. 하나님께서 오늘 언약의 백성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언약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할례를 행하라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지금 뭐 우리에게는 하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는 할례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주신 약속인데 소위 말하면 복용수술입니다. 포피를 베어내어서 이것으로 몸의 흔적을 남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하는 겁니까? 건강상에 보건상에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뭡니까? 방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징. 사실 표징으로,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이걸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표징이라 했죠. 그게 표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 그 자체로는 구원이 아닙니다. 할례 그 자체로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언약의 증거로서 표징으로서 주신 거죠. 그래서 증거를 붙들 때 그 언약은 든든히 더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에 흔적이 된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언약의 증거를 갖고 사는 삶이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언약을 주시고 이제는 그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의 증거를 갖고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놓쳐버리고 할례 자체의 형식만 강조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망하는 거예요. 할례 자체의 형식만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언약의 증거를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언약의 증거를 붙들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두고 완전하라 하셨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주신 언약, 그 언약의 증거를 붙들고 사는 삶이 되라는 거죠. 우리가 붙들 언약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할례 행해야 됩니까? 우리가 붙들 언약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형식만으로 곧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막 지식은 많은데 진짜 언약의 내용을 빼놓은 형식만의 할례를 행했듯이 우리가 많은 말씀 공부하고 막 하는데 실제로는 언약의 증거로서 붙들지 못하면 그것은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걸 말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에게 주신 말씀, 내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 백성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증거로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증거로 붙들어라.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붙든 언약의 백성들이 모여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마가다락방 교회에 모였을 때 그들이 날마다 모일 때 특별히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복음 받은 하나님 백성이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복음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붙들고 가야 될 것이 뭡니까? 강단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언약의 표징,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의 증거, 이건 놓치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말씀 받았죠. 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세웁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완전케 합니다. 내가 부족하지요. 우리가요 연약합니다. 하지만 말씀 잡고 서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세워주시고 때로는 교훈, 책망, 바르게 의로 하나님 말씀 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징 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언약의 증거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주신 내가 주신 말씀 잡고 그 말씀 붙들고 서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빨리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99세 아닙니까?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제 삶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 붙든 자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증거를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의 증거를 가진 자, 확신이 있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면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했지 않습니까? 말씀 붙들고 가는 자는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총명한 길을 말씀 속에서 밝혀주시기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사실 모든 사람들은요 사실 불안하지요. 인생이 어떻게 압니까? 하지만 말씀의 약속 속에서 우리가 뭐 점장이처럼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이거 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말씀의 언약 속에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을 딱 세우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세상 사람들은 진정한 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게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이런 이야기 있어요. 안개가 심하게 낀 밤에 어떤 배가 항해를 쭉 하고 있었는데 그 앞에 선장이요 탁 그 앞에 불빛을 받는 겁니다. 비치는 것을 감지해줘요. 선장은 이게 안 되겠다 이렇게 지금 나가다가는 충돌하겠다 싶어서요 신호를 보냈습니다. 앞에 거기 무선 보내면서요 그 앞에 배는 방향을 20도 바꿔라. 그러니까요. 그러자 그쪽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네가 바꿔라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이야기할 건데 여기에 자존심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기분이 상한 선장은 난 이 배의 선장이다. 넌 누구냐? 라고 하면서요. 그러니까 잠시 후 그쪽에서도 당당히 신호가 오는 거예요. 나는 이곳의 장이다. 라고 하는 거 있죠. 이 화가 난 선장이 외쳤습니다. 이 배는 전투함이다. 당장 항로를 바꿔라. 라고 하니까요. 뭐라고 하면 그러가 그쪽에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는 등대다. 네가 바꿔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당연하지 등대. 우리가 진짜로 변화되지 않는 우리 인생의 총량 기준은 뭡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딱 붙들고 나가는 인생은 그 말씀 안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힘이 빠질 상황에도 힘 빠지지 않습니다. 조금 힘 빠지려고 해도요 하나님 말씀을 매주 받고 그 속에서 은혜 받는 사람은 그 속에서 힘과 능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문제 앞에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왜요? 이게 내 속에 증거로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로. 여러분 암행어사가요 왕이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암행어사가 모습은 초라하게 거짓 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힘 빠집니까? 힘 빠져요? 매고 옷이 이래가지고 이래가 힘 빠집니까? 절대 힘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모습은 거지라 해도 거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내 속에는 뭐가 달랑달랑 있어요? 마패가 있습니다. 내게는 왕이 나를 보낸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비록 잠시 거지에게 당하는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맞지요? 여러분과 제 속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요 그게 바로 내게 성취하실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내게 주신 말씀을 잡고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이루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8장 25절에서 26절에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이럴 것이다 라고 쭉 길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쭉 말하면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하신 그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말씀 지키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그런즉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이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이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나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 그 말씀대로 나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분명한 믿음과 증거가 딱 붙드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는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85세가 되는데 45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12절 말씀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말씀의 증거는 완전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한 말씀 안에서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말씀으로 통하여 완전하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무슨 뜻입니까? 언약의 표징인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세 번째,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완전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완전한 것입니까? 세 번째, 세상 살릴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 살릴 하나님의 계획, 곧 구원사역, 전도, 선교, 이거 붙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이 뭡니까?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이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창세기 17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렴이라. 아브라함의 뜻은요, 아브람의 뜻,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이죠. 그 뜻은요, 그 속에 아버지란 뜻이 있는데 높은 아버지란 뜻이 있습니다. 아브람, 높은 아버지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뜻이냐면 많은 민족, 열국의 아버지란 뜻으로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열국의 아버지, 이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열방을 살릴 자란 뜻이에요. 살릴 자. 세상을 살릴 자란 뜻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거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받게 하겠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바꾸어 계명하심은 아브라함이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그 이름을 그 속에 담겨있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말로 이렇게 들리지만은 아브라함 자신은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열국의 아버지요,
열국의 아버지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들릴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열방을 모든 민족으로 살리라고 하나님이 내게 나를 불러주셨고 그렇게 내게 이름을 바꾸셨고 나를 통하여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의미는 바로 그 말입니다. 뭐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완벽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살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 인생을 먼저 구원하여 축복하시고 말씀 주시면서 나를 통하여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이 그 속에서 그 언약을 진짜 발견하고 그 속에서 내 인생의 참 응답을 찾아낼 때부터 사실은 내 인생이 완벽해지고 응답받는 겁니다. 우리도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드는 자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계복음화 약속을 딱 잡는 자들이에요. 이번 주간 세계 선교대회 있는데 여러분 그건 그거고 나는 나고 이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또 헌금도 보내고 우리가 또 계속해서 선교도 하고 또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셔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다 붙드시길 바랍니다. 다 붙드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다 이거 놓치고 삽니다. 대부분 다 정말 이건 다 잃어버리고 삽니다. 전부 다 자기 문제, 자기 갈등에 잡혀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이 완전한 계획을 못 보고 사는 거 있죠.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불러서 우리 인생을 움직이고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세상을 살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진짜 찾고 발견하고 거기서 내가 하는 나의 전도를 찾을 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은 더 크게 우리 삶에 온전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서 살고 있다가 어느 날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 귀찮다 다 나가라 해가지고 갑자기 쫓겨났어요. 갑자기 쫓겨났어요. 쫓겨났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뭐 삶의 기반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 다 놓쳐버리고 쫓겨나. 어디로 옵니까? 이런 일은 왜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하필이면 왜 내게 있습니까? 뭐 이걸 이러쿵저러쿵 말하면요 상처밖에 안 돼요. 더더구나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여자인 그 여자는요,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 그런데 아굴라는 유대인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당신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을 이 꼴이 됐다면서 그렇게만 생각하고 막 있다면 상처만 더 있는 거 있죠. 원망만 더 있고 문제만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혹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들이 어쨌든 쫓겨와서 오다가 고린도에 왔을 때 하나님의 정말 그들의 인생들을 향한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비록 황제가 이게 행정적인 명령과 이런 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지만은 이 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이 있었구나. 그렇게 쫓겨와서 이 고린도에 와서 만나진 사람이 바울이었고 이들은 그 속에서 인생의 중요한 계획을 발견하고 내가 이 바울과 더불어서 이 고린도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복음만 하는데 내가 쓰임받아야겠다. 그 응답을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가정이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 가정을 쓰시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지고 그 경제를 축복하시고 나중에 고린도를 떠나 저 에베소 아시아 복음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나중에 바울이 로마 갔을 때 로마에서 복음운동하다가 거기에 무덤을 남길 정도로 하나님은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그 가정에 그렇게 쓰시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축복을 받는 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우리 삶의 주변에 많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됩니다. 또 완성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했듯이 완성이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그 약속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설 때 하나님은 나의 삶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완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하나님은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죄악이 많고 네피림의 시대예요. 죄악이 가득한 시대예요. 재앙이 임할 시대였는데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노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평가하시면서 노아는 완전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이 언약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그 시대 중요한 일을 이루셔서 방주를 만들라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찾고 계시되 정말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언약 안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실 세계복음화의 약속 그것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99세 때까지 아직 아들도 없는 그런 상황처럼 문제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이 시간이라 할지라도 이 언약에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모두가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 축복 속에서 살도록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 보시기에 노아처럼 완전한 자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모습으로는 아니 되고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인 말씀의 증거를 붙들고 살아갈 때 완전한 자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세계 살릴 전도 선교의 계획을 내가 내 인생에 찾고 발견할 때 우리 인생은 완전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들고 응답받아가는 주의 백성, 이 언약을 붙들고 응답받아가는 중직자요, 우리 산업인이요, 우리 모든 우리 언약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이 시간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99세인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게 완전하라, 언약을 붙들라 라고 하셨듯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약속 붙들고 주님 내 이 삶에 열국을 살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붙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